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큰 실수하신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저를 부르신 게 큰 실수입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으신 신부님들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 저를 부르셨는지 이제 망하셨습니다. 성령대회 저도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보통 대한민국의 이렇게 본당들에서 성령대회나 성령피정 이런 거 하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보통은 강의만 부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외국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와서 우리 실바노 신부님 준비하는 거를 처음부터 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1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 2번, 줄넘기를 하게 만들었다. 3번, 점심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자, 몇 번이에요? 맞아요. 말씀을 듣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걸 가장 바라셔요. 심령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 아픈 거 낫게 해주려고 기적 일으키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기본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려고만 하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그게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는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정말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되죠.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창조 이전의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비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꼴을 갖추다, 비어 있다, 이 히브리 말을 살펴보게 되면 공허함, 외로움, 텅 비어 있음, 질서가 잡히지 않음, 이런 의미들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비어 있고 그 채울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라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텅 비어 있고 살 수 있는 질서가 전혀 잡혀져 있지 않던 세상이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죠. 이따 강의 때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해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제대로 자리 잡히게 되고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되며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일독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한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자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질문이 무엇이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안에는 제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말만 듣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인색해지고 돈밖에 모르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체면에 관련된 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거짓, 진실하지 못함, 솔직하지 못함, 언제나 꾸미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내 자신을 공허함 속에 갖추고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느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지 내 영혼의 민낯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삶.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힘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난 뒤에 예수님의 상처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실 겁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줄 겁니다. 증오하고 죽이게 만들고 미워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그 힘에서 하느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동안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어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이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는 삶, 그 삶으로 걸어나가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느님 말씀 때문에 하게 만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 내가 쌓아놓고 있는 거, 그거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 바빠 죽겠다고 하는 그 삶에 기도하기 위해서 송호경이 그어지게 만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게 없으면 백날 미사를 드리고 백날 기도를 하고 백날 고해성사를 보고 백날 주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인색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굳어진 마음으로 코라진 벳사이다처럼, 예수님을 거부했던 나자렛 회당처럼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지 마시고 믿냐고요. 여기가 외국이어갖고 제가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 하느님,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냐고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하느님 만날 거 믿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세요?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꾸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고. 예. 한 분밖에 없네요, 여기. 예.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까 입당선거할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그 부분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네. 그 천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을 의미하죠.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은 어떤 의미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게 성막이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천막을 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느님 만날 준비 잘 하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들 보험 들고 계시죠? 보험 없어요? 네. 여기가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입니다, 지금.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 사고를 대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따박따박 보험금 내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하느님 나라 보험은요? 하느님 만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네. 말씀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 성령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함께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막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막 무엇인가를 막 보냅니다. 근데 시간도 너무 바쁘고 신학교도 2군데 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도 나가야 되고 본당 사목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소포나 이런 게 왔을 때 곧바로 뜯지 않으면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뜯어보면은 아이고 이런 것도 보내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뜯지 않고 계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담겨있는 그 은총의 소포를 뜯지 않고 계시다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뜯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은총의 보따리를 뜯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는 요한복음의 이 고백이, 그 고백이 성모님에게도 일어났었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육화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그 육화의 신비가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줄 겁니다. 이 모든 은총이 지금 이 미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내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내가 정말로 맛보고 체험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시고 신부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신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성모님께 도움 청하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번 이틀 동안의 성령대회를 이렇게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저리 이야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강론도 길어져서 미안하고. 예. 하여튼 교황님이 8분 이상 강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모든 장애와 장벽을 허물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지향을 갖고 함께 이 미사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